며칠 전에 그 가까이 있는 논에 나가 봤습니다. 아주 그냥 고기 알이 꽉 찬 그런 벼들이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는데 너무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뭐 다른 자연의 경관도 많은 감동을 주지만 해마다 이맘때 황금들녘에서 보는 그 황금들녘의 그림은 물론이고 또 벼 하나하나의 그런 나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감동적이라는 것을 여러 번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벼가 그냥 막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벼가 완성되는 모든 시작은 작은 벽시 하나, 또 그 벽시들을 모아놓은 농부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수확을 하면서 내년에 쓸 씨를 골라놓고 아마 가장 튼실한 걸 고르겠죠. 그리고 그것이 상하지 않도록 나름의 그런 그 처리를 해가지고 겨울 내내 보관을 하죠. 그 이른 봄에 벽시를 꺼내서 그리고 물이 자작한 곳에다가 얹어서 24시간 또는 48시간 지내면서 약간의 싹이 트도록 그렇게 유도해내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 자리에 잘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도록 보통 그게 한 30일 많으면 하여튼 그 정도 시간들 안에 이렇게 뿌리도 내리고 싹도 피어나도록 그리고 그것이 더 자라서 제 손으로 따지면 한 뼘 정도 되게 그 정도 크기로 이렇게 자라게 만들면 모내기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심을 때 저 어렸을 때 모내기 많이 하러 다녔는데 이제 친구네 집도 가고 하면서 다녔을 때마다 항상 그 어르신들이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마음으로 꽂아야 된다고, 그냥 살짝 꽂으면 둥둥 뜬다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잘못 심은 벼 볼 때 막 둥둥 떠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어르신이 가서 이렇게 다시 다 꽂아가지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벼는 심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제 농부의 삶이 진짜 바빠지는 거죠. 농부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잡초인 피를 뽑는 겁니다. 날마다 나가서. 요즘 아주 빠르게 나오는 합살은 한 심은 지 60일, 70일 만에 나오기도 한답니다. 근데 보통은 3개월, 4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농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가면서 피도 뽑고 물도 열고 물도 닦고 하는 작업들을 수없이 반복해가지고 결국 농사가 완료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쌀집을 했는데, 쌀을 파는 가게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한 톨도 못 버리게 하셨습니다. 쌀집의 가족들이 가장 좋은 쌀을 먹을 것 같죠? 아니요, 가장 나쁜 쌀을 먹습니다. 항상 그 바닥에서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먼지 있는 쌀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돌 이런 거 다 골라내고 그러면 새카만 쌀이 나오거든요. 그거 빡빡 씻으면 다시 하얘집니다. 그거 밥해서 먹으면서 한 알이라도 버리면 안 된다. 왜? 농부의 1년 농사기 때문에. 예로부터 쌀미자를 쓰면서 이것을 8, 18 이렇게 나눠서 파자 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쌀 한 톨이 얻어지려면 농부가 88번 그 벼에 손이 닿아야지 완성이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황금들녘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각별하게 보이고요. 가까이 가서 봐도 감동적이고 멀리서 봐도 대단하다. 심지어는 별을 다 베고,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그 옆에 다 눕혀놓잖아요. 그 모습을 아주 가지런하게 해놓은 모습까지도 감동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쌀이라는 게 주식인데 그 주식을 얻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작업의 반복이고 수고이며 또 놀라운 결과가 되는지. 근데 아마 수학기에 지금처럼 비가 오면 농부들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힘들 겁니다.
도대체 언제 수확을 해야 될지, 오히려 또 수확하는 계절에 다시 싹은 나는 게 아닌지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지난 주일날 살펴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 고난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함이다, 또는 인류의 구원을 위함이다,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4장은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종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보통 제가 그 소제목을 정할 때 가장 핵심 내용을 표현하는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다짐, 뒤에 맹세라고 나오거든요. 다짐이라고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지식이 남편에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2절 3절이 생략되어 있지만 1절부터 4절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그 지난 상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말씀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임 여성이라고 현대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 불임이란 표현은 고대 성경의 내용들 속에 매우 중요한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이었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랬고, 또 야곱의 아내 라헬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혈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오랜 기간 고생하고 어렵게 아이를 낳고, 근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불임이란 코드가 딱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사레와 리브가와 라헬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에 의한 상태들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불임의 해결은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래서 번성했는데 자기들보다 먼저 아이를 많이 낳은 그 자손들보다 불임 이후에 낳은,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그 자손들이 훨씬 더 강하고 많았다 하는 게 이 본문 1절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절로 가면 젊었을 때 수치, 과부 때 치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는 불임이 아니고요, 사별에 의해서 생기는 어려움, 그러니까 사별한 과부 이야기처럼 신자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별을 통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 된 사람들은, 자식들도 또 포함되지만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의 형제들 중에 남편이 남기고 떠난 그 가족 모두를 책임져 주는 그런 제도가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형편에 처했다는 거죠. 4절에 나와 있는 젊었을 때라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과부 때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역사적인 시기로 따지면 젊을 때는요, 가나안 땅에서 왕정을 할 때를 표현하고, 과부 때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그발 강가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를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오늘 본문이 겪고 있는 상황이 결국은 사별한 상태에서의 과부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별한 여인 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영원하고 완전한 남편으로 다시 등장하시겠다는 겁니다. 재혼한다는 표현보다는 잃어버렸던 남편을 찾는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또는
아내된 이스라엘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이 다시 그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관계, 이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로 넘어가면 읽지는 않았지만 잠시 버림받은 아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강제 이혼을 당한 상태로 표현합니다. 이것 또한 여인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이 변심해서 아내를 버리는 거죠.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리기도 하지만 아예 모른 척하고 내다 버리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는, 자격이 안 되는 엉망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강제로 아내의 자리에서 쫓아낸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강제 이혼을 이스라엘이 당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남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만회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는 한 이스라엘을 놓고 세 모습으로 나눠보면서 여인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그 원인은 이스라엘 스스로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54장은 하나님이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회복을 얘기하는 장면으로 이해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잠시는 작다는 뜻입니다. 아주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 안에서는 그 뒤에 큰 긍휼이란 단어하고 영원한 자비란 단어하고 반대되는,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뭐가 작습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처벌이 작다는 겁니다. 벌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벌은 항상 큽니다. 중단이 되거나 축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축소된 상태에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벌은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벌을 내렸다는 사실 자체 앞에 그냥 예, 잘못했습니다 하고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저지른 것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작은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포로 생활이 한 70년 되는데, 언젠가 누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70년이 너무 길지 않냐고. 우리 36년도 길었는데. 그 말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36년 얼마나 깁니까? 아니, 누군가의 속박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했을 때 1년, 2년도 엄청 깁니다. 근데 그게 10년이고 30년이 넘어가서 40년 다 된다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러니 70년은 얼마나 길까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당한 70년의 그 포로 생활이 결코 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짧은 거다. 너희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는. 그 70년이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이 큰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벌 받을 내용보다는 적당히 받은 그들을 이제는 용서하자 해서 서둘러 용서한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는 하나님이 서둘러서 이 벌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이제 조카 중에 아내의 친척 중에 아주 이제 아내랑 나이가 많이 차이 난 어린아이가 있는데, 집에서 이제 그 외삼촌이죠. 외삼촌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인데, 그 아이가 말썽을 피웠어요. 사람들이 많이 온 명절에.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참고 경고하다가 그 다음에 너 이리 나와.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뭔가 움찔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후다닥 나가는 거예요. 그 어느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빠가 혼내려고 하니까 딱 서 있다가
아톰이다 덤벼라 하고 덤비더래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이게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된 놈인데 갑자기 자기가 아톰이라고 얘기하고 아버지 덤비라고. 그래서 갑자기 그 상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고 혼내려고 들어갔다가 아이가 그러니까 웃고 그 다음 그래 하면서 그 방을 다시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철이 없어서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조그만 고통도 힘들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이제 용서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용서의 크기는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라는 겁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것에 비해서 더 많은 용서와 더 큰 용서를 하신 분입니다. 시간으로 더 길어야 하는데 더 짧게 최소한의 하나님의 조치를 취하고 압도적인 사랑으로 끝낸다. 그 이야기가 7절, 8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부로 지내고 그 다음에 불임으로 지내고 그리고 버림받아 지낸 시간이 70년이면 길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태어났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가 범죄한 것에 비해서 엄청 작은 벌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 벌을 내리시면서도 속상해하고 있다 하는 표현이 성경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9절로 넘어가면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등장합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못에 대한 책임을 종결한 게 아닙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중단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이제 화평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시 너와 내가 약속을 맺자. 근데 이 약속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짐하시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재물을 잡아갖고 반으로 쪼개놓고 둘이 같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어야 할 때도 하나님은 불로써 혼자만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거를 지켜만 봤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언약을 맺는데 똑같은 장면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 54장 9절 10절에도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못 견디게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지, 그리고 서둘러서 종식시키시고 서둘러서 내가 책임짓게 하고 나서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듣고 돌아와야 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질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생각 접고 우리도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신속하게 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했다고 칭찬받는 일로 전환되는 겁니다. 1절부터 10절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수없는 반복을 하는 중에 또 한 번의 반복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 볼 말씀이 55장이니까 55장은 제2이사야가 전한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54장이니까 끄트머리에 와 있는 거죠. 1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한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당장 회복시키겠다고 맹세하는 장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7절은 이것을 좀 다른 관점,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살아갈 땅 예루살렘을 상대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하지 받지 못하는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서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앞서 예언자는 이스라엘을 불임, 사별, 이혼한 여성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11절도요, 앞에 있는 세 가지 표현처럼 예루살렘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곤고한 자들이 사는 곳, 또 광풍과 요동치는 현장에 있는 자들, 마지막으로 안위를 받지 못한 자들이 사는 곳,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은 1절부터 4절과 11절은 우리로 말하면 라임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세 개로 나눠서 설명하고 뒤에도 세 개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앞에 여인이 회복되는 것처럼 뒤에 예루살렘 땅도 회복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예언자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청옥, 홍보석, 성류석과 같은 보석으로 회복될 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문이 있는데 12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12개에는 어떤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진주로. 그러니까 진주로 된 12문.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 개의 큰 진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진주가 촘촘히 박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 진주로 된 문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는 12개의 성문이 있는데 그 12개의 성문은 예상하는 것처럼 12지파가 출입하는 문일 것이고,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을 표현하는 표현인데, 그들이 들어갈 문이 진주문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유리같이 맑은 황금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길바닥에 황금이 깔려 있는 겁니다. 금방 읽은 본문의 그 표현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면 동일하게 표현된 부분들이 등장하는 거죠. 아마도 이사야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또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사고나 고대 문화의 전통적인 사고가 신의 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재료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을 벌리냐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를 전복시켜 버립니다. 가치의 전복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주로 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황금으로 길을 만들 리가 없습니다. 근데 황금길과 진주문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얘기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그런 일이 없는데, 만약 그런 일을 따라서 했다면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이 될 것이고 엄청난 재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일반적인 문이 되고 일반적인 길이 되므로 가치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세상 가치의 붕괴입니다.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한 건 전부 쓸데없는 것이 되는, 쓸데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 되는 보편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거 아닌 세상에서 멸시받았던 믿음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면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갖게 되는 일로 뒤바뀌는 거죠. 가치의 전복도 일어나지만 가치의 회복도 일어납니다. 가치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어디서 표현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회복, 예루살렘 성 회복, 예루살렘 성벽 회복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곳에 실제 보석이 입혀지지 않았습니다. 돌은 돌이었고 나무는 나무였고 성은 성이었고 성전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회복돼 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근데 세상의 가치가 전도되고 뒤집히고 붕괴되는 현상으로서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이 땅의 모든 가치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건축물에 그동안 대단했다는 것들이 쓰이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발로 밟고 손으로 만져도 되는 것으로 공동의 소유가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매달리지 말라고. 그것에 의해서 믿음을, 구원을 팔지 말라고. 그것과 바꾸지 말라고. 그것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믿음에 따른 충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잊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분의 나라에 그분이 가치를 전도시키는 그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고 예인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 땅에 소중하다고 말하는 가치를 우리는 모두에게 나눠지는 가치를 전복시키는 일에 쓰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믿음과 힘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적절하게 쓰일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의 소중한 가치들이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시간, 그 다음에 재물 모두가 이곳에서 가치 있게 쓰여져 가지고 그분의 나라 갔을 때 가치 있는 대접을 받는, 가치 있는 결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14절부터 17절로 이어집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보석은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서는 뭘까? 우리 실생활에서도 보석일까? 본문은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보석과 같은 게 무엇인지, 그것이 가치를 전환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여줍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닐 것이다. 누구든지 너의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한 모든 혀는 내게 정죄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들이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의 공의 그리고 17절에 내게 얻은 공이라는 말로 우리가 53장 할 때도 똑같이 결론조에 나왔던 이야기가 다시 또 반복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평안의 기초가 되는 공의가 뭘까? 가치를 전복시키는 공의는 뭘까? 이거를 고민해야지만 그분의 나라 갔을 때 버릴 것은 버리게 되고 취할 것은 취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공의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평안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공의라는 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와 성공이 우리가 얻을 결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17절에는 내게서 얻은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공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 공의를 알 수가 없는데, 제대로 파악해 갖고 따라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시켜서, 특별히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인류에게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희생돼서 약한 인간을 구원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많은 열방 중에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택한 그 모습, 그게 공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의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공의로 서야 합니다. 14절에 내가 공의로 설 것은 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내게서 얻은 공의 이렇게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얻은 공의를 내 일상에 들여놓고 실제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보석 같은 삶이고, 그 보석 같은 삶은 그분의 나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공의는요, 진정한 안정이고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공의 없이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얻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고,
공의로 얻은 평안은 영원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있지만 그분의 나라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의는요, 모든 것을 올바른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고,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바르게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수고할 때 그분이 살았던 모든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옳은 일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딱 단절돼 갖고 새로운 나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세상의 나라의 올바른 것들이 이어져서, 정의로운 그것들이 이어져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누가 칭찬받을까요? 이 땅에서 올바른 것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공의로운 것으로 살려고 애쓰면서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냈던 사람들, 작은 자를 섬김으로 공의를 이루었던 사람들, 그들의 삶은 이 땅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단절된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연결된 새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뚜렷한 것은 믿음과 공의죠. 그걸 다른 말로 충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충성된 행동과 삶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가치가 전복된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치가 전복된 곳에서 전복된 가치를 붙잡았던 자들은 그곳에 있을 수도 없지만, 가치의 전복을 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그분과의 동행하는 사람들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길로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거죠. 54장은 포로 귀환, 예루살렘의 재건, 그걸 얘기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회복에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은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복을 믿고 돌아간 자들이 회복해내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회복해내는 과정들을 이스라엘은 잘 못하죠. 교회가 다시 왔는데 또 망가뜨립니다, 사실은. 그리고 많은 방해 속에 많은 사람들이 애썼지만 결국은 그 민족이 그거를 수용해내지 못하고 가치를 전복시키지 못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침묵의 시대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시대가 되게 되는 거죠. 쌀은 벽실을 심은 지 48시간 정도의 발화를 하게 되고요. 3, 40일 후에 모내기 할 정도의 크기로 크게 됩니다. 그리고 모내기가 끝나면 3, 4개월 후에 추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호세아서는 회복의 속도를 이틀, 3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즉각적인 회복이다. 근데 그때 회복은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자에게 회복은 즉각적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벼가 단계를 거치면서 자라서 추수할 때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어느 과정들을 거쳐 나가는 것이 회복이지, 한 번에 확 바꾸고 뿅 하는 게 회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술사들은 뿅 해서 바꿔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뿅 해서 바꿔주지 않으십니다. 출발시키시고 동행하시고 종료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과정을 믿는 자들이 겪어야 하는 겁니다. 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이지만 점점점 완성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완성의 시대까지 가야지만, 시간까지 가야지만 완성의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 있는 것이고 충성하는 거죠. 이런 설명이 좀 가능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대나무 이야기입니다. 척박한 땅, 잿빛 같은 땅에 대나무 씨앗이 심기면 1년 후에 바로 발화하는 게 아닙니다. 2년, 3년, 그때도 아무것도 발화되지 않습니다. 4년이 돼도 별 움직임이 없고요. 5년째 대부분
그때부터 다시 싹이 나고 크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4, 5년 동안 땅 밑에 지표면 아래에서 그 씨앗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순식간에 자라가야 될 그 힘과 그런 능력들을 축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년째 되는 봄에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죽순이 등장합니다. 이 죽순은 하루에 수십 센치씩 자랍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죽순을 쓰려고 하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바로 나가서 적절한 것을 계속 베내야 되는 거죠. 올라오면 베내고 올라오면 베내고, 그리고 키울 것은 키우도록 내버려 두고 6주 정도 지나면요 2, 30m씩 큽니다. 아주 큰 거는 4, 50m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울창한 숲이 되죠. 여러분, 이 대나무가 식물의 분류에 따지면 벽과라는 거 아십니까? 벼와 똑같은 겁니다. 모양과 내용과 꽃이 다르고 열매가 다른 겁니다. 근데 어쨌든 5년 동안의 지표면 밑에서의 준비가 그 이후에 수십 년, 길게는 100년까지 사는데 그 나무를 키워내는 겁니다. 근데 그 키워내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죽순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발화돼서 움직이기 시작한 어느 시점, 아주 적절한 시점에 가서 베내지 못하면 죽순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대나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비슷하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의 회복은 그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처음의 회복은 빨리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디고 반복적인 실패이고 또 다시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는 과정이며, 그것이 쌓이고 어느 날 충분히 이제 기본이 준비되고 탄탄해지고 나면 쭉쭉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폭발적인 성장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헷가닥 변해서 바울처럼 변한다고. 아니요, 바울도 자기는 서둘렀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는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했고요. 그래서 결국 14년 동안 자기의 고향에서 칩거하며 아무도 모르는 시간을 보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4년이 그 이후에 신앙생활 모두의 폭발적인 성공과 성장들을 보여주는 자양분을 만들어냈던 시간인 거죠. 가능성을 준비했던 시간인 거죠.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루아침에 성벽이 재건되고 하루아침에 성전이 지어지고 하루아침에 왕궁이 지어지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이 회복되느냐? 아닙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면요, 끊임없이 주변에서의 반대와 공격을 계속 당합니다. 주변의 반대만이 아닙니다.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같은 나라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불법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자기네 이득을 훼손시키려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죠. 그들과 차근차근 싸워서 회복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의 5년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요, 저는 이런 자양분을 탄탄하게 다시 만들어야 될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성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자신을 돌아보고 공의로운 것에 대한 배움이 있고, 그걸 통해서 아둘람과 가정이 바뀌는 삶들을 살고 직장을 바꿔나가는 삶들을 천천히 해나가기 시작할 때, 그게 한 5년 정도 쌓이고 났을 때, 또 아둘람이 지금 당장 목적을 세우지 못하고 길을 반듯하게 찾아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찾으려고 노력하고 함께 애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하나님의 공의를 찾으려고 만들어가기 시작해서 그게 쌓이면 어느 날 무서운 속도로 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게 되거든요. 예인교회는요, 처음에 민주적인 교회 얘기할 때 다들 웃었습니다. 무슨 교회가 민주적이냐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5, 6년, 6, 7년의 시간 동안, 거의 10년 동안의 시간 동안 우리는요, 그야말로 우리끼리 앉아서
건강한 교회 이야기하면서 민주적인 교회 이야기하면서 나름 토대를 만들고 모토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팍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부흥이구나. 우리의 부흥은 크지도 않습니다. 아담한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할 정도의 속도와 결과와 은혜가 있었던 거거든요. 교회는 이런 타이밍을 1차 겪고 나면 또 다음에 준비해서 2차를 겪게 되고 또 3차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2차에 있는지 3차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앞으로의 5년은 공의로운 회복을 위한 누적의 시간들이 돼야 되고 가치의 전복을 위한 준비되는 시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둘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준비가 됐을 때 앞으로의 5년 후에 교회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뿌리를 깊게 튼튼하게 그 다음에 능력을 가득 채워서 남기는 준비하는 시간들을 지금으로 생각하고 그 시간들을 알차게 채우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당장 돌아가면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제 뿌리를 탄탄하게 지루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용들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건강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기대하시면서 54장에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당신이 그 일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잿빛과 같은 지금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내용을 알차게 하고 가치를 옳게 만들고 공의롭게 하고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일이 개인의 삶과 아둘람과 교회에서 벌어져야 됩니다. 돈은 힘을 쓸 수가 없어야 되고 기도는 능력이 돼야 되며 권력은 소실되고 무너지고 사라지져도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오히려 작은 자에게 충성하는 그 힘과 지혜와 신앙으로 견딜 수 있고 권력의 그런 하찮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아부떨지 않고 이기는 삶들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아둘람이,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의 전복, 공의를 세우는 뿌리의 튼튼함을 만드시는 그런 삶들로 시간들을 채워가시기를, 그리고 어느 날 우후죽순처럼 쭉쭉 자라는 하나님의 성장들을 보게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뿌리의 시간들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환상처럼 다가온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시에 완성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잿빛 같은 저희의 삶에 찾아오신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깊숙이 넓게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시간입니다. 그냥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몸이 부서져라 이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빠른 결과를 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조급함에 서두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뜻과 다른 세상의 소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민주주의 교회를 놓고 10여 년 애썼을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칭찬과 위로들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5년 우리가 또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보석들을 쫓아가는 삶, 권력과 재물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한 삶 속에 뛰어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표면 밑에 있는 그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기회가 올 때 그것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워내는, 세상으로 내보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5년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정의로우며 좀 더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삶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5년이 지난 그 시점, 아니 저희는 시점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그 시점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살핌과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